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선교 헌신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에게 보낸 그 선교 헌금이 있는데 그걸 받았다고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3, 4분기 마지막 4, 4분기 모아서 저희가 6,000불의 헌금을 선교지로 보냈고요. 그 옆에 자그마한 봉투는 여러분 북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제 그 선교 헌금에 동참하신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700불 정도가 모아져서 그거는 필리핀에 있는 지역 교회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헌금을 받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빨리 한 이유는 우리 여러분 선교센터의 도움을 우리가 채워주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그냥 저희가 그냥 이렇게 메일로 보내면은 한 몇 주 걸리고 그 체크가 클리어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먼트가 신학교 부지를 구입하는 마지막 페이먼트가 2월 달입니다. 거의 마감을 마칠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침 필리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전달을 했고 그 페이먼트 전에 이렇게 헌금이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받고 감사하다는 자그마한 커피 한 잔도 저희가 아끼지 않고 선교헌금으로 보낸 감사하다는 그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신 감사합니다. 벌써 저렇게 두 교회에다 나눠서 그 지역 교회 이제 6,000불은 그 건물 땅 사는 그 대지 헌금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700불은 이렇게 나눠서 두 지역 교회로 바로 전달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 그 목회자입니다. 그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목회자가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해서 한 교회에다 이렇게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교회도 저렇게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선교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교를 하기는 하는데 즉흥적이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막 가슴이 뜨겁고 할 때는 하지만 꾸준하게 커밋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형편 날 때 생각날 때 헌금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작정해 주신 것보다 항상 많이 선교 헌금이 들어오는 거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저희가 5군데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정을 하시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믿음의 헌금이기 때문에 또 선교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만약에 야 오늘 이번 달 우리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월급 못 줄 것 같다. 그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월급 준다면 어떻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렵더라도 저희가 커밋해서 정말 그 지역에 선교를 돕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꾸준히 선교를 잘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요, 제 안식월에 관한 광고가 나갔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의논해서 지난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한국에 가서 심혈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심혈관은 별 이상은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과 관계된 이슈가 하나 발견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유성훈 집사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제 심혈관 수술을 한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고민하다가 여름에는요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 많이 나가고 여러분들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잇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피하고 가을에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도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봄에는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착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봄을 정해서 2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3개월 나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이용해서 3개월 동안 치료받는 건 아니니까 좀 휴식을 하면서 가보지 못한 그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가는 길에 독일에 유럽 최대 난민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에 모여 있는 모든 난민들이 일단 독일로 다 들어옵니다. 독일이 제일 그것이 오픈돼 가지고 그 지역에 최대 난민 캠프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난민 선교하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컨택이 돼서 제가 그 선교지를 좀 방문해서 그 난민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3월 말 들어와서 제가 다시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일본의 배찬식 선교사님은 제가 한 10년 됐습니다. 동경 한복판에서 홈리스 저희가 기도로 돕는 선교사님인데, MB 선교사님인데 오래전부터 지난번에 원전 사고 나고 막 이러면서 한번 꼭 와달라고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뭐 동경 한복판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식 올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그 배찬식 선교사님 한번 좀 돌아보려고 그러고, 아까 보여드린 우리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은 제가 다른 팀은 많이 보냈습니다. 성경원이 그러는데 저는 한 7, 8년 동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가서 아까 같은 그 목사님들도 좀 격려하고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국의 탄 공동체 들 강의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니다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한 달간 제가 시간을 내서 한국에 머물면서 건강 진단도 하고 심혈관 의사도 상담을 하고 5월 중순에 저희 창립 기념일 그 주일 맞춰서 제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지역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여정에 아무 이상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힘과 지혜만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기억할 가슴에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슴에 품고 말씀을 순종하며 한번 살아가자. 제일 먼저 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과 나는요 개인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꼭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도 있을 거고요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산지 골짜기에도 아주 풍성한 과일을 갈렙이 받듯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추어진 축복을 믿음으로 성취하겠습니다. 이런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에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고 영혼의 안식을 말합니다. 이게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면 얼마나 그 축복이 될까? 이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로 사람들은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세계를 위협하던 강대국이 나타났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는 자그마한 이 팔레스타인을 위협하고, 요 팔레스타인을 위협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애굽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가시면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을 다 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말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 처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15절과 16절에 가시면은 이 산헤립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자기네 군대들 앞에 꼼짝 못하는 그 히스기야 왕을 앞에 두고 들으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이 산헤립이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산헤립은 백성들의 그렇지 않아도 백성이 똘똘 뭉쳐도 이 산헤립을 대항해서 뭐 이기지도 못할 텐데,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죠.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20절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수르의 왕은요, 이 세상 모든 신들이,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는데, 내가 그 나라 점령할 때 나를 꺾은 신이 있었어? 내가 그 나라를 점령할 때 그 나라 열방의 신들이 나에게 대항해서 이긴 적 있어? 왜? 자기가 전쟁에서 다 이겼거든. 뭐 여호와라고 다를 것 같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이 산헤립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수많은 열방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고, 뭐 여호와가 뭐 별다를 거 있어? 그 여호와 믿지 마라. 아니, 너의 왕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고 나간다는 그 소리 듣지 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아니 열방의 신들 가운데 내가 그 나라를 공격했을 때 나를 쳐서 이긴 사람이 있어? 없지. 뭐 여호와라고 다를 것 같아?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은요, 모욕적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욕을 당해? 이건 진짜 참기 힘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그렇다고 나가서 뭐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 강대국에 나가서 우리 뭘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욕을 난리 났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피난 가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7장으로 가시면은요, 1절에 옷을 찢고, 비통한 모습이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으로 갑니다. 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는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3절에 가시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능욕받는 이 치욕적인 이 날에 선지자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물론 자기 자신도 15절에 가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재밌습니다. 2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좀 알게 하옵소서. 왜 그렇죠? 열방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세상 모든 신이 나에게 꼼짝 못하는데 여호와라고 다를 바 있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산헤립을 향해서 히스기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그 중에서도 아무 힘이 없는, 내가 공격하고 싸워도 나를 이길 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가 뭐 다를 거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3절과 36절에 가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을 이루지 못하며 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야.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 거야. 그들이 가지고 온 방패를 가지고 이 성 근처에도 못 와. 흉벽을 쌓고 지지 못할 것이며 올라오지 못하게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근처도 모르게 그 수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화살을 쏘지만 화살 한 방도 쏘지 못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잘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기도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산헤립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무용지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 가리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것이 다윗 때문에.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잘해야 돼. 그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사는 거 자랑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내 공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게 아니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하시고 내 왕권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아무 관계 없지만 히스기야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줬습니까?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시체밖에 없습니다. 거기 어디를 봐도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 히스기야의 군대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멸망당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극적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구원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오겠어요? 시편 46편을 쓴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의 도움이시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그저
뛰어난 유명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지는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의미를 믿거나 말거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역사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돌아가셨다? 이거는 안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역사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도움이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런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비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땅이 바다가 요동치는 그런 어떤 거로도 막을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0절에 가시면 이르기를 너희는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 때문에, 히스기야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래전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좀 볼지어다. 하나님만이 열방 중에 영광 받으실 거야. 세상 많은 열방들을 욕되게 하는 그 산헤립,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야. 왜? 하나님만이. 세상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열방에 뛰어난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하며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네. 사실 시편 46편은 히스기야가 지었겠지만 정말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이용했던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46편, 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실감 내지 않지만 찬송가 585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찬송가 585장은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위험한 시기에 시편 46편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 585장 찬송가 1절을 쓴 거예요. 찬양할 수는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앙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리. 여러분, 사제가 교황에 대해서 도전해? 여러분, 그 당시는요, 중세 시대는요, 황제가 이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기는 황제가 교황 밑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황제가 교황 밑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온 거예요. 카누사의 규례, 카누사의 규례. 그런 상황에 일개 신부가 교황에게 도전을 해? 왜? 확실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까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지금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번역이 안 돼서
마지막 대결 라틴 벌게이트라 그래서 불가타라 그러죠. 라틴어 성경밖에 로마 시대 때 해놓은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1000년 이상을 그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를 아는 소수의 엘리트만 읽고 그나마 수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똑똑하면은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서학 교수입니다. 자기가 라틴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not works.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됐어. 번역을 해서 독일 국민에게 퍼뜨리고 TBS를 들어갑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대역을 승리로 할 수 있었죠. 그때 그런 위협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연락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보게 친구 어서 오게나 나와 함께 찬송을 부르세. 그때 부른 찬송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는 찬송가 그 585장 그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근거해서 고백한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46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강력하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광신적인 악한 영들로부터 지옥의 문들로부터 사악한 마귀로부터 세속적인 욕심과 죄를 물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교회와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자신 있게 나가서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은 뭐 마틴 루터나 히스기야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을 그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가시면은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 감격 수백 년을 그렇게 살다가 400년 이상을 가다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항상 평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방돼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가 마음이 뒤바뀌어가지고 젊은 자식들 저거 날 속였어. 안 돼.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애굽의 군대들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자, 그때 13장 14절의 내용이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왜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의 신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마틴 루터와 이 모세의 공통점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똑같이 상당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강대국이 쳐들어왔죠. 마틴 루터가 교황 앞에 있죠. 모세는 애굽 군대 쫓아오고 앞에가 막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체험한 사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먼저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믿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그 배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외면하시지? 그저 터무니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14장, 출애굽기 14장 14절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출애굽하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말이었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다윗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신앙은 참 어리석고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참 진짜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대. 여러분 참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떤 군인 하나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 다윗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다 그 전절에 보시면은 내가 곰과 사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저 그냥 보기 좋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윗은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내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고.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골리앗? 무슨 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50절에 가면은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났는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 손에는 창이 없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수단이 없었던 거. 왜? 하나님께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칼이 없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도와줬는데도 또 의심하고 또 불심하는 이게 잘못됐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고기 잡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도 행했고요.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적의 모든 것을 다 체험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이뤘지만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를 들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죠?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은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요 정말 인격이 못돼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너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겨우 한다는 것이 그거냐? 용서하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할 것 같아. 아무 얘기하는 거예요. 겨우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요, 너 나를 사랑하지? 이건 진실이에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바보같이 예수님을 부인해 거절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진심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내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책망해? 그런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악덕 주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놈아 내가 그렇게 도와줘 나에게 겨우 대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런 하나님이라면은요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 무슨 낯으로 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는 거는 아니 이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그거는요 예수님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I know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사랑하지. 죄송하잖아요.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 네 번째는요, 자꾸 네가 날 사랑하지? 아시잖아요. 사랑하지? 아시잖아요. 근심해가지고 답을 못하겠어요.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물어요. 됐어, 내 양을 먹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대. 실패한 인간에게. 내가 못 믿을 저 인간에게 어떻게 또 맡기냐.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냥 좋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면전에서 나를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거절하고 딴짓한 그 사람을 어떻게 믿냐는 말이에요. 좋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 금고를 훔쳐간 놈에게 또 맡기겠어요? 나를 배신한 그 놈에게 또 내가 키를 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못된 인간인데 나에게 양을 하나님의 일을 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고 믿고 깨닫고 알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무슨 뜻?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다 알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실까? 또 다른 거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해도 변함없이 나를 믿고 사역을 맡기시는구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가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제사장들이 막 채찍으로 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니까 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더 생각해봐라. 위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는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 성경이 기가 막혀요. 사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야야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강도죄에서 십자가 달린구나. 이 사람도 나라 거짓말하고 나라 반역하고 뭐 예수라고 뭐 지금 뭐 다를 거 있어 똑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본 거예요. 이 의사인 누가는요 마지막까지 관찰을 한 거야. 누가복음에만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더라. 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 아주 못된 인간들을 용서하더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죠. 저들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내 손에 못을 박는 그 못된 사람에게 대해서도 용서하더라. 그 모습을 옆에 이 강도 하나가 보더니 여보게 우리는 정말 잘못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는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야. 야, 정말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요 아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될 거야. 그러나 이 강도같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는 사실은 이 구원받은 강도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도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이 하나님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라는 이제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방신 가운데 자기가 최고, 사내리 왕이 최고래.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습게 알고 하나님 거짓말하고 등 돌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 말이 뭐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가시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 가지고 이 묵상하고 큐티하는 건 이거 위험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책인데 가끔 보면은요, 와, 속이 시원한, 너무 속이 시원. 보세요. 그 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든 나라 족속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증언한대요. 그날이 온다. 지금은 비웃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에이, 그런 게 어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 모습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모습. 나중에는요 반드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사람이 자기들의 말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만이 찬양받으실 분임에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고 오랜 기다림의 과정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다면은 이 오랜 기간에 주어졌던 기회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말이 그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하죠? 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야, 정말 저는요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잖아.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데 어쨌거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역사가 막 그냥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이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온 땅을 뒤엎어버리듯이 거기에 자질구레한 가지나무 뭐 큰 소리 쳐봐야 찍소리 없이 나가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날이 옵니다. 너희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